네, 요즘은 제로 칼로리 음료가 인기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보면 제로 칼로리 코너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 칼로리 음료 중에 완전히 제로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칼로리가 있더라도 편의상 제로 칼로리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이 법으로는 이 100g당 4kcal 미만이면은 이 무열량 음료 제로 칼로리로 규정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있어도 없는 셈 치는 겁니다. 있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없다고 하는 게 맞는데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안 이 트러플, 이 송로버섯이 이 식재료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식품에 이 트러플이 첨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식재료인 만큼 이 트러플을 넣었다면 이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과자가 있었는데요. 이 트러플 감자칩이라는 그런 과자가 있었습니다. 이 포장지에도 감자도 그려져 있지만 트러플이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작은 글씨로 함유량이 얼마인지 적혀 있습니다.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0.000007%입니다. 제가 0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손가락으로 세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점 7번째 자리까지 내려가야 이제 그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 정도 함량이라면 청산가리를 먹어도 살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큰 믿음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경험한 분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동참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이 트러플 함유량만큼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한 분도 있을 겁니다. 아예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 언덕을 오른 것만으로도 믿음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 불확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변모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 또 변화하셨을 때 저기 산 밑에서는 아주 볼상사나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영광스럽게 되었음에도 그 밑에 백성들은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었듯이 이 남은 제자들, 산 밑에 있던 자들은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고 구경꾼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니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변론하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고 무리 중 한 사람이 답답했는지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서 그를 고치러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자들이 우물쭈물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둘러싼 이 상황 때문에 말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신 그 사이에 이 아이를 데리고 얼마나 열심히 또 기도했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또 전도하도록 보내셨을 때 그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들은 나름 경험이 있는 자들인 거죠. 나름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또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만의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려 하는데 쫓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해보고 있는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실패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몰려들고 한 소리씩 했을 겁니다. 한 제자가 기도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제자가 기도했을 겁니다. 또 그렇게도 안 되면은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훈수를 두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래서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래서 안 되는 것 아니냐 간섭을 할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좀 기도할 거면 박력 있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다 죽어가는 소리로 기도하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 이왕 기도할 거면은 좀 손도 얹고 안찰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왜 그렇게 기도하냐 간섭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을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귀신 고쳤다는 거 다 거짓말 아니냐, 너희 스승 모셔와라,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이 병자를 고치는 게 관건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과 논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서 너희는 능력도 없으면서 이런 사단을 벌였냐고 아마 그렇게 타박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과 서기관 사이의 논쟁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뚜렷한 결론이 나오는 그런 논쟁이 아닙니다.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 사이 정작 아이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전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설사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도 미약해서 그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아이 고치기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방어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찌 보면 더욱더 실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무리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의 상태는 더욱 심해졌을 겁니다. 본문의 20절에 보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구르고 거품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치유를 기대하며 왔을 겁니다. 믿음을 갖고 나와왔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실패가 거듭될수록 아마 좌절하게 되었을 겁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지나게 되면 분노로 이어지고 어느 순간 체념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돕지 못한다는 이 자신의 무력감에 어찌할 줄 몰랐을 겁니다. 아이가 발작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하다못해 어린 자녀가 감기만 걸려도 엄마 입에서는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혹시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닐까? 내 잘못은 아닐까? 내가 아이 깨끗하게 더 돌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이 아들이 그렇게 귀신 들려 병들어 고통스러워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그 자리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의욕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달려가서 예수님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바디메오가 외쳤던 그 외침으로 믿음으로 열렬히 간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서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그럴 만한 의욕이 사라진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대답할 뿐입니다. 먼저 말도 꺼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상태를 묻자 그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22절 말씀의 뒷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해도 다를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기를 쓰고 용을 써서 해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듯이 예수님이 온들 뭐 달라질 게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큰 기대가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어찌 보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지만 거듭된 실패로 낙심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배웠어도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능력 없는 제자들 그리고 믿음 없는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처럼 그런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과거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떠들썩한 잔치가 끝나고 이제는 모임이 파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잔치가 끝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전에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섬기는데 생각한 결과가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전에는 간증이 이어졌었는데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일들이 희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그냥 그 기억으로 살아가지 오늘 주실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만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부흥의 기억은 생생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유산을 감당하기도 버거워합니다. 예전에 꽉 들어찼던 예배당은 비어져 가고 기도원의 기도 소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고 절망에 빠졌던 자들을 끌어냈던 일들은 어느덧 과거의 기억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립니다. 무리가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다루지만 교회 밖에서도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문제다. 각각의 진단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문제였다.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개 중에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소리에 슬그머니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소리를 견디지 못해서 언론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이를 다루는 팀이 있고 또 댓글과 신고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교회를 허문다면서 스스로 십자군이 되어서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블로그나 커뮤니티 가운데 이 대형 교회의 어떤 비판이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올리면은 이 몇 시간 안 돼서 이 신고가 날아옵니다. 게시물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들 가려지겠습니까? 그렇게 한들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마치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병자는 고치지 못한 채 그저 서기관과 논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병자는 그저 내버려 둔 채 자신들이 왜 못 고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내놓는 이 시대가 내놓고 있는 비판의 변명만 늘어놓을 뿐 정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이 시대의 질병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TV만 잠깐만 틀어놓더라도 수많은 문제들이 거기 제시됩니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많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들, 당장의 경제 문제, 부동산의 문제, 소득 격차의 문제, 실업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저출산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미뤄두고 있었지만 남과 북의 긴장의 문제도 언젠가는 청구서가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온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는 사실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병들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한때는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처음 들어설 때 만국의 과정에 좌절한 이들에게 위로하였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습니다.
모든 영역을 새롭게 했습니다.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사회 모든 부분에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3.1 운동을 했고 독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과거가 있었죠.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한 개인에게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좌절한 자를 일으키는 복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려진 여인,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여인을 데려다가 전도 부인이 되게 하고 그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성 운동가가 되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살리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이야기들이 곳곳에 넘쳐났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의 희망을 걸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교회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비록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위기에 당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한국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문제가 되고 갈등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는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나마 온건한 사람들,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문제나 일으키지 않았으면, 그저 뉴스에 나오지만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가끔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나 표를 얻고자 나올 뿐,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 자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향하여서 믿음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될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이 시대가 전적으로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못하냐고, 왜 저걸 감당하지 못하냐고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할 때에도 왜 성과물이 이거냐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꾸짖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없음을 변론할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제를,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믿음 없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은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실망한 아버지, 체념하고 좌절한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불가능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는 사실은 전적인 확신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기대가 보이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기대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상태는 믿음이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너무도 미약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봐도 나한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아이를 고치려고 이 자리까지 데려왔지만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지만 예수님께 그 작은 믿음,
있는지도 없는 그 작은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다룬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따로 하십니다. 바람에 날리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지만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역사하신다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고 여기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여겼지만 이게 무슨 믿음이야 소리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믿음을 보신 겁니다. 큰 기대가 없다는 말은 기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기대가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믿음이 있다고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이 아이, 남들이 볼 때 죽었다 하는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일으킨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일으킨다라는 말은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릴 때 쓰는 말입니다. 부활의 의미로, 다시 살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일으키신 것, 어찌 보면 죽어가는 아이, 아니 죽었다 해야 하는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그렇게 발작하다 죽어간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품고 또 그렇게 괴로워하던 아버지, 그 믿음 없는 아버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사라져 위축된 제자들, 그래서 비난받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무리에게 둘러싸여 그렇게 괴로워하던 제자들을 다시 살리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 없는 자의 외침, 믿음 없는 자의 그 믿음의 외침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도 있다고 여기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시대와 능력 없는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그저 정교하게 짜여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념의 체계가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훗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 다음에 변화산 상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그 밑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동료들의 일들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생하게 생각났을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교한 변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을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변론가들과 싸워서 우리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서기관들과 이야기해봤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과 대거리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직접 목격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은혜의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경험했던 부흥의 순간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께 다시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비록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이 다 사라졌다 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믿음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미 실망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병든 이 시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절망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무능한 제자라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아뢰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믿음을 더해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도 가시고 여러분의 작은 믿음으로 한 걸음이라도 걸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그리 대단치 않아서 대단한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조차 하지 못한다면 다만 주님의 이름이라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있다고 여겨 주십니다. 믿음 없는 자의 믿음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쓰러진 이 시대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주저앉은 영혼들, 고개 숙인 교회, 체념한 시대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또 이 시대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도 희박해서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작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미약해서 0.000007% 있다 할지라도 그 과자 봉지를 뜯으면요 트러플 향이 확 풍겨옵니다. 그 작은 믿음도 우리 주님 있다고 여겨주십니다. 너무 작아서 바람에 날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자의 믿음을 주님은 있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께 아뢰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